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심령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산으로 인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마음의 상태로 이 제자들의 심령을 인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거하시기 원하는 그런 거룩한 산처럼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도록 우리의 어떤 재능, 능력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신의 온갖 것을 다해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겪고 이런저런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이 그렇게 돼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배우고 경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늘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늘 예수님을 신기하고 기이하게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삶 속에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섬기다 다 비슷한 말인데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만나주시는 거죠. 이게 배경이에요.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바뀐 거죠. 거룩한 산처럼 그리고 어디서든지 주님을 볼 수 있는 자들처럼 바뀐 것이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를 받았지만 그런 제자들 중에서 이미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좌절하고 자빠지고 무너진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한탄하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어.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또 예수님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게 제자들만 그러느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나도 삶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 부딪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주님을 의심할 수 있죠. 왜 내 삶은 이렇지? 왜 내 환경은 이런 거지? 왜 나는 이렇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걸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걸까?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 같고 나도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주식적으로 좀 아는 것 같은데 경험한 것 같은데 삶 속에서 부딪히다 보면은 주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조차 다가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그 내용들이 조목조목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빠 돈 많어 아들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빠 힘이 세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행히 누구한테 주셨냐면은 그 다른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주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손에 자기 사랑하는 자를 다 맡기신 것을 알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을 때 그 손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한 것도 아니고 또한 손을 멋지게 써서 어떤 연설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손으로 무엇을 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종들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친히 수건을 탁 두르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 당시에 무슨 양말이 있고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 발을 한 명 한 명 다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하나님이 맡겼다고 함부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친히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주님이셨고, 또 그 손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손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친히 그 손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봐, 믿어, 이게 아니라 직접 만져보라고, 자세하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우리 연약한 고통도 다 맛보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죠.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 손에 모든 권세를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나를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하루하루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예수님 손에 있고 나에 대한 모든 권세는 다 예수님 손에 있으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딛고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무슨 일을 할 때나 어디를 갔거나 내 삶은 주님이 책임져. 내 삶은 주님의 손에 있어. 내 삶은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가래요. 이 본문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첫 번째 나온 단어가 가, 그러니까 가 이거예요. 가라예요. 나한테 다 있으니까 너희는 걱정 말고 가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주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가요? 그렇죠? 한번 살아보면은 나는 좀 살아가다가 환경에 부딪히고 사람이 부딪히면은 어느 순간 나의 백이 되신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연약함을 보거나 나의 환경을 보거나 그러면서 좌절하기도 하죠. 그런데 나의 백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이 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간다는 말은 내가 주님이 백으로 해서 간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은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많이 드러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이었냐면 주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궁휼히 여길 때 나는 자비한 자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자기의 성품이 어떤 것을 드러낼 때 자기 이름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시고 궁휼히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고 인자하게 대하시고 온유함으로 대하실 때 나는 여호와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것은, 주님을 백으로 해서 내 삶 속에서 인생을 살아낸다는 것은 내가 그 이름에 걸맞는 은혜와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을 말하는 거고, 또 그 이름에 걸맞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딱 가라 하시면서 복음만 증거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복음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냥 입으로만 복음을 증거하고 입으로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 것 같아. 저 사람의 눈을 보면 예수님의 눈빛이 저랬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 수 있지? 자신의 형편만이라도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비참해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지?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이름으로 걸맞게 우리가 내 삶 속에 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이름에 걸맞는 존재가 되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 번째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진리는 통합니다. 예. 지식이 통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리가 통하는 게 아니라 진짜는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면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는 믿어야 되니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세요. 뭐 눈을 뜨거나 감으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주님이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내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도 진실함으로 그리고 진리 가운데 참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게 되면요. 사람들이 보게 돼요. 와, 저 사람은 진짜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있다고. 저 사람의 말은 진짜라야. 나도 저런 예수님 만나고 싶고 나도 저 사람이 만난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이름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례라는 것이 할례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할례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세례도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세상 것에 대해 나도 모르게 죽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막 살게 돼요. 나를 사랑하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게 되면 그냥 세상 것에 대해서 날마다 죽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 그렇게 바뀌게 되고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강력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망가진 영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에게 다가와서 축복해 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어떤 선교사가 있었는데 아무리 선교를 해도 열매는 하나도 없던 거죠. 한 10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 원주민들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결실하지 못하고 10년 동안 사역의 열매는 하나도 없이 그냥 그곳에서 사역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본국에서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무능력한 선교사가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 선교사를 소환시켰대요. 그리고 그 한국에서 제일 유능한 선교사를 그 원주민이 있는 지역으로 보냈던 거죠. 그래서 선교사가 거기에 가서 딴 거 한 게 아니라 복음을 딱 증거했대요. 가자마자.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 막 열심히 설파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겠습니까? 하고 딱 제안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싹 다 일어나더래요. 네, 전혀 거리낌이 없이.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럴 수도 없거든요. 보통 몇 명이 일어난다든지 일어나도 뭐 조금 일어난다든지 절반 일어난다든지 절반 일어나도 엄청나게 일어나는 건데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 선교자가 이 사람들이 장난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장난이 아니라고 예수를 믿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진실되게 간절하게 물어볼 테니 여러분 정말로 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또 다 같이 일어나더래요. 그 이해가 안 돼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여러분은 왜 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오히려 되 물어봤대요. 그 선교사가.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선교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 참 좋은 분 같다고. 딱 보니까 당신 전에 있었던 선교사를 이 예수님이 참 닮은 것 같다고. 그러나 나는 이 예수님이 그 선교사를 닮은 그 분이라면 나는 이 예수님 믿겠다고. 우린 다 그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거기에서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는 말로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그 10년 동안 모든 사람이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선교사는요, 그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열매의 씨앗을 이 사람들이 엄청 뿌린 거죠. 이 선교사가 결단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면서 말로는 예수 믿으라고, 말로는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라고 말하지만 내 일상의 삶에서 내 언행 심사가 그 복음과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으면요, 내가 오히려 그 복음을 막아버리는, 복음의 반대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는 거고, 우리 복음에 역행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생명을 받으면요, 내 존재 자체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지, 내 환경, 삶, 재능, 능력, 직분, 이건 다 두 번째, 세 번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직면해 주셔서 나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의심했던 제자들에게조차 다가오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백으로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기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래도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시는데, 내가 항상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 생각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감화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같이 사랑하시는지 내가 날마다 경험하게 해달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내가 아버지의 아들 딸같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같이,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같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와 능력을 내한테 부어달라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삶에 매이거나 도망치거나 사로잡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 오늘 하루의 삶을 당신의 자녀로서 당신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